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 타면 될까요? 아니 그거보다는 비행기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죠. 자,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천천히 가는 방법이 뭘까요? 왼수랑 같이 가면 가장 느립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유 언제 부산 도착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 처제가 권사입니다. 가끔 처제를 만나면 손자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부, 우리 손자 이마 좀 봐봐. 꼭 지 할아버지 닮았지? 형부, 우리 손자 어때? 다리가 길잖아. 나 닮은 거야, 나. 그저 손자들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난리냐? 난 별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부가 몰라서 그렇지 손주가 싼 똥은 냄새도 구수하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손주가 싼 똥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아, 처제가 약간 맛이 갔구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우를 안아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지우가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어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 집어던지고요. 책꽂이에 있는 책 다 끄집어내서 집어던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화장실 베란다 할 것 없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뉴스를 틀어놓으면요, 언제 와서 리모컨 막 눌러가지고 엉뚱하게 나와서 볼 수가 없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고 정신을 쏙 빼놓으면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지우는 낮잠 잘 시간 안 됐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미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미워지고 미워하다가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움은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랑에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전혀 없어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랑 그 자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나는 사랑 그 자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상이 누구일까요? 세상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줄이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다시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걸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반역까지 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야만 되는, 주고 싶어지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주었는데 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범죄한 인간에게 죄값으로 내어줄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시려고요. 왜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시려고요. 왜 두드리라고 하실까요? 열어주려고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속성은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나서도 뭐 더 줄 것이 없나 싶어서 두리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수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앉아 있습니까? 이놈 데려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른 치마폭에 감추어 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다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미국 드라마를 잠깐 봤어요.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보셨습니까? 이거 오래된 드라마인데 저 최근에 이번 주에 살짝 봤어요. 주인공으로 두 형제가 등장하는데 이 영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짬짬이 계속 보려고 그래요. 형의 이름은 링컨이고 동생의 이름은 스코필드입니다. 형 링컨이 어머니가 의료보험이 없어서 어머니 병원비를 내느라고 9만 달러의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빚을 독촉하던 사채업자들이 링컨에게 살인 교사를 협상해요. 너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돈 9만 달러를 탕감해 주겠다. 협박에 견디지 못한 링컨은 그들이 가르쳐준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자동차에 앉아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기 위해서 권총을 뽑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총에 맞아 죽어 있었어요. 링컨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고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죽은 사람이 부통령의 동생이었어요. 권력이 개입을 해서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까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 스코필드는 천재 건축공학자였어요. 형이 갇혀있는 폭스 리버 교도소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형이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스코필드는 자기 온몸에 앞뒤로 폭스 리버 교도소의 설계도를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총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공포탄을 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은행원이 50만 달러를 내놨어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경찰이 와야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돈을 더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행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고를 열려면 담당 직원이 지금 외출해서 없으니까 50만 달러 적습니까? 9만 달러의 살인 교사를 하는데 빨리 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스코필드는 가져갈 수가 없었죠. 계속 돈 더 내놓으라고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에 문신으로 그려놓은 그 설계도를 보면서 날마다 탈출로를 만들어 갑니다. 탈출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끝까지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형을 사랑하는 동생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물론 인간의 사랑을 굉장히 미화시켜 놓은 것이긴 하겠죠. 형의 제목은 살인죄입니다. 증거도 완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형을 지탄하고 빨리 죽여야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스코필드에게 형의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슬이든 모함이든 그것은 스코필드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형이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용서할 수 없다고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형을 사랑하는 동생은 그 형의 죄목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그 형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것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식짝같이 던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돌아오라고,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도.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도록 내어주셨을까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은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사랑해요. 여기서 잠잠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의미는 새긴다, 조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쁜 의미는 뭐냐면 침묵하다, 벙어리가 되다. 한마디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고도 알고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깊이 새기듯이 섬세하게 조각하듯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가슴 속에 그 사랑을 조각하듯이 새기듯이 새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같이 복고 다 보시잖아요.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인데 다 보고 계시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같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새기고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보람아 너 오늘 날 사랑한다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 너 오늘 날 사랑하지 않는 짓을 몇 번이나 한 것 같아? 네가 사랑하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오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지적한다면 몇 가지나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없이 묵묵히 바라보시면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벙어리가 되어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 가슴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새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만약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그렇게밖에 나를 사랑하지 못해? 사사건건이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루 살 수 있을까요? 하루? 1시간 살 수 있을까요? 이 잠잠히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조금 이해되십니까? 때로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말없이 묵묵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손주 똥냄새가 어찌 이렇게 구수한가 하고 호들갑을 떠는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안아주고 업어두고 쓰러지면 난리치는 할머니 같이, 아유 정신없어 이제 낮잠 좀 자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할머니 같이, 이거는 할아버지 같이라고 해야 되겠네.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친 태풍이 불어와도
요동치 않는 깊은 바닷물 속같이,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같이 깊고 깊은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끌어오르는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정말 펄펄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악올굴짝 빈들에도 주님 가라 하시면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생명도 아낌없이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출장을 가버렸는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뭔가 와장창 사랑을 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없이 묵묵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다 잘 알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50대 초반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나요? 정말 슬퍼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어머니 잃은 슬픔을 이겨낸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회복되었고,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재혼하신 어머니와 깊은 고복 안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아버지를 뵈러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나 기뻐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작은 행복마저 다 빼앗아 버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백혈병이래요. 이미 전이가 되어서 치료해도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3명 중에 1명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대요. 전화통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어대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비수같이 꽂아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또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이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단다. 우리 같이 힘내서 기도하자. 그렇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항암 4차를 마치고 배를 갈라서 왼쪽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에 붙어있는 그 암세포를 제거했고 횡격막에 정의된 암세포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6시간 넘는 큰 수술을 받는 동안 이 청년이 수술실 밖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정말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5차 항암이 끝나고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암세포가
100% 제거됐답니다. 암세포는 다 제거됐지만 절차에 따라 8차까지 항암을 마치고 나서 조혈 모세포 이식을 2번 받고 그리고 나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진행된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이 아이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성통곡하시고 고부간의 갈등이 한순간 해결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재발돼서 이 아이는 천국에 갔어요. 엄마, 나 천국에 가니까 울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려고 잠시 이 아픔을 주었단다. 내가 너를 귀한 도구로 쓰려고 잠시 고통을 주었단다. 내가 너를 큰 축복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 주려고 잠시 아픔을 주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의 대부분. 이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없이 묵묵히 보아도 못 본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7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말없이 묵묵히 조용히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는 곳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